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이 지구 안에서 찾아내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양에 대한 애절함을 알리셨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이 창조주 품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께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건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영혼 상태이고 영원한 운명이 보장받을 수 없는 영혼 상태를 가리킵니다. 길을 잃은 양, 오늘은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고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뜻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걸 잃어버렸다 얘기야. 그런데 방 구석구석을 찾고 보니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한 죄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창조주의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참으로 우리 가슴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전에는 이란 단어와 이제는 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시켰어요. 정확하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너희가, 즉 예수 믿는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 처리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우리는 헤매죠. 방황합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이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질 않으셨어요. 뾰족한 이빨, 뾰족한 발톱, 날렵하고 긴 다리, 빨리 달아날 수 있는 다리,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줄 수 있는 목소리. 상대방이 감히 자기의 생명을 해치려고 달려들면 맞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양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일이나 늑대가, 호랑이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붙으면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자기를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느 방향,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책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무장 해제 상태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다. 창조주로부터 등 돌리고 멀리 떠나고 나니까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올무가지죠. 칠비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 영혼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과 골로새 1장에도 나와요. 마귀의 올무 덫에 걸려있다 이게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의 영혼 상태는 끝장난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 곳에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를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다 이게야. 눈으로 보겠어요. 지금 전에는 이란 단어를 길 잃은 양의 영혼 상태를 다른 데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참 창조주의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까지요. 일단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 송장이에요. 영계 인식 불능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건 관심도 없어요. 거부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살아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았던 나에게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계가 이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고전 2장의 영혼 상태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건 이건 이 우주 안에 엄청난 창조의 두 번째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이거는요 미라클입니다. 오병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비교가 안 돼요. 디도서 3장 5절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거듭났다 얘기야.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본어게인 했다 이겁니다. 2절이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돼요.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하는 말씀과 연결돼요.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덫입니다. 풍속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서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배후 안팎에서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그 스피릿,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3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과 연결시키면서 답을 주세요. 3절 시작. 전에는, 요 단어가 중요해. 전에는, 즉 1절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 2절에 사탄 마귀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을 때, 그때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공통된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찾았다 이게. 잃은 양을 찾았다 이게. 99마리 놔두고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골짝 이들 저들을 헤맸던 그 목자가 한 길 잃은 양을 찾았다 이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창조주, 인간의 영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 인간을, 지구를 만들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를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 15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애비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천국에서 내려보냅니다. 어떻게 내려보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제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제물로 보냅니다. 화목제물, 속건제물, 대속물, 유월절 희생양이라는 네 가지의 사건을 신구약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퍼포스,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누가 19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천국에서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이 목적을 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구령열이 생기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보겠어요. 2장 이제는 10절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느냐?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을 아버지 앞에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다시 10절 읽겠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를 명확하게 대조해 주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을 말합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 되시는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이 영혼의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양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제물로 죄값을 지불합니다. 리트론 아포 리트로시스 아고라주 엑사고라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헬라 원문의 단어는 제물로 아버지 앞에 죄값을 드리는 거예요. 대속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바로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진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를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잖아.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즉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즉 부활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창조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브리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골로새 1장 15절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국에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영원 전부터 NRK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로 알려주고 있고요. 20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시작. 즉 예수님,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 믿는 자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사이에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물이 화목해 되기를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21절 영혼의 목자의 중요성, 베드로전서 2장 25절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왼수가 되었던 너희를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22절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가 받아줄 자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제물로 바쳐질 때, 바쳐지고 죽으실 때 아버지가 휘장을 찧어놔 직접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영적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전능성,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정도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 외에 누가 감히 영원토록 보장해 줄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누가 건져줘요? 창조주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신성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위치가 아니고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는 이 우주 안에 없어요. 천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건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믿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교 제목대로 믿음은 삶으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현이고 외적인 노출이에요. 이해되세요?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명확하게 대조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하나님 우편에 갇혀서 지금 메스테스 아르키에리아 하이 프리스트와 에드보케인 역할과 그리고 중재자 역할, 메디아터 역할을 왜 하시냐고요?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그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죽으신 목적이고 천국 가신 목적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시는,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예수님 외에 누가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보장을 누가 줘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진짜 거듭난 자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위트니스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은 지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아버지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3주째 연결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어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즉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이유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고 죽임 당했잖아요. 왜요? 이는 그 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놀랍네. 창조주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천국에 계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어야 되고, 아이자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이 천국에서 배를 놓고 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고, 흠없고 그 피를 가지고 씻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데려가?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었다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사탄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도,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저주를 몰라요. 그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걸 몰라요. 그 하데스에서부터 메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그 음부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죄인의 종착점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북속에서 이 악령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잃어버린 양을 모르고 있다고요. 자기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이었다마는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네가 돌아왔지 않냐. 이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목자를 잘 만나는, 예수님을 잘 만난 영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알려줍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의 영원한 보장을 주기 위해서 죄 처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지옥 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한해서 내가 저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Eternal life, joy and ionius, 영생을 주느니. 두 번째는 지옥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게 목자가 양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요. 악령들, 귀신들은 알아요. 악령들은 무적행을 알고 무적행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악령들은 마가 5장에서도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해요. 마가 5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는 뜻은 삼일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일한 독생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적인 것,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것에서 이제는 천국적인 것,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영향권 안에 덫에 걸리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사탄에게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목자는 양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목자는 포로된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죄에 묶이는 영혼들을 자유를 줘야 됩니다.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멸망치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또 사탄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양떼를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양을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세컨 커밍할 때, 재림할 때 양에게 생명의 부활을 시켜줄 것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